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번 주에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인생의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인생의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죠. 이를테면 요즘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수능도 보고 또 임용시험, 취직시험 이런 젊은이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사를 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이게 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삶에 어떤 커다란 전환점, 아주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하 1장 읽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역대하 묵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때에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솔로몬은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역대하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온 회중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기브온으로 갔어요. 굳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조금 암시가 있지만 그 기브온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그 회막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살레엘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은 온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 회막 앞에 옛날 모세가 광야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그 제단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그 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원래 이 회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출애굽하고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까지도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업으로 갔던 것 같고 그래서 노업으로 다윗이 피난을 가는 장면 있죠. 그런데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업 제사장들이 다 몰살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 뒤에 기브온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이 회막이 기브온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출애굽 이후 사사시대 또 엘리 혹은 사무엘, 사울 왕을 거치는 동안에 이 회막이 조금 이게 기능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아시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 메고 나갔다가 뺏기고 돌아온 뒤에 이게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셈에서 죽고 이러면 기럇 여아림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역대하 1장 4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궁궐로 가지고 간 거죠. 회막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는 궁궐에 있고 그리고 회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역대상 16장 37절 보면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종의 찬양되고 예배 인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언약궤 앞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역대상 16장 39절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여호와의 성막에서 모시게 하고, 그래서 예배 장소가 최소한 두 군데였던 것 같아요. 궁궐에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이 있었던 거죠.
왕실 사람들, 다윗 왕가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왕실 사람들은 당연히 궁궐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은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데, 아마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 회막 앞에 모세 시대에 만든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궁궐에는 제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회막 앞 제단을 찾아와 가지고,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이 본문을 1000번째로 해석해 가지고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데, 의도는 상당히 좋은 거지만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0번 아니고 1000마리인 거죠.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한 헌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5가지 제사가 각기 의미가 있지만,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좀 기념할 만한 헌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000마리 희생을 드려서 번제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헌신이고 솔로몬의 예배입니다. 기념할 만한 헌신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직장을 가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분들도 있고, 삶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퇴직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하는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 솔로몬이 그런 기념할 만한 헌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거는, 솔로몬 당시의 예배는요, 과거의 모습을 상당히 잃어버렸어요. 솔로몬 시대의 회막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성전 기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최소한 2군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고 할 때 이 사람이 회막 앞을 가고 제단 앞을 찾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요,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와 모임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오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어떤지도 좀 봐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감염 위험이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예배당에 안 오는 것이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요즘은 주일 성수의 의미도 상당히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상당한 에너지는 이 모임과 만남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모임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모이고 교제할 때 이게 지금 가능하냐, 또 어떤 위험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 전통적인 방식의 모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온라인 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하여튼 모든 이 모임과 하여튼 형태를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무시하고 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본질이 뭐냐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영상 예배 드리고 또 할 때 많은 분들이 장점으로 꼽기를 장소나 시간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이 편안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장점으로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예배가요 재방송도 돼요. 설교를 막 이렇게 1.5배속 이렇게 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저도 뭐 다른 분들 설교 이렇게 한번 찾아서 들을 때도 있는데요, 설교 듣는데 뭐 여러 가지 참 편의가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아요. 제가 작년에 안식년 하면서 우리 전국의 교회들 일부러 탐방 갔는데요, 그 교회 분위기, 예배 분위기 이런 거 한번 보려고. 요즘은 제 서재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접속해서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명기 읽다가 보니까 신명기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소견대로 하는 예배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소견대로 하는 것과 다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견대로 하는 예배는 한마디로 하자면 우상 섬기는 예배예요. 우상 섬기는 예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우상 섬기는 예배와 다른데, 우상 섬기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은요, 뭐를 섬겨야 될지도 자기가 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아이 낳게 하는 신, 혹은 뭐 똑똑하게 하는 신, 돈을 벌어다 주는 신, 내가 내게 필요한 게 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섬길 신을 정하고요, 언제 섬길 거냐, 어디서 섬길 거냐, 어떻게 섬길 거냐, 이것도 전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예배의 본질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 이익,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안식일과 절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를 바칠 거냐,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바칠 거냐 정해져 있어요. 예배하는 방법도, 예배하는 장소도 사실상 소견에 각기 소견대로 할 수 있는 우상 예배와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제물을 어떻게 잡아서 어떤 방식으로 드릴 거냐,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가 늘 힘든 이유는 그거를 너무 꼼꼼하게, 너무 세세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상 예배는 요컨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소견대로 드리는 예배 드렸던 그 시대에 소견대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우상 예배에서는요,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 예배를 받는 우상입니다. 우상 예배에 있어서는 바뀌어야 될 대상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는 우상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맞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는 누가 바뀌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는요, 예배 드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다 정해 놓으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예배에서는 우상이 바뀌어야 돼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내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로 우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명자로 변화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뒤에 좋은 예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은 예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렸는가? 이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흘러온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렸느냐. 그래서 사실상 우상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중심적인 예배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편의에 맞게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또 정당화해요. 굳이 예배를 예배당에 나와서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요,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을 인용하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고 어디서든지 물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뒤에 나오는 더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옳은 예배가 있고 그런 예배가 있어요. 올바른 예배가 있고 옳지 않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길이 있어요. 예배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편의에 매이기보다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위엄에 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안전한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혹은 설교를 듣는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옷을 잘 갖추어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앉아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소파에 기대 앉기보다는 제대로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의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어떤 예배 시간에 딱 참여하고 설교를 딱 듣고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김영민 서울대 교수가 쓴 글이에요. 공부란 무엇인가는 책을 냈더라고요. 저는 저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 책에 있는 거를 누가 이제 쓴 거를 제가 읽었는데, 저 책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저분이 서울대 교수인데 이제 공부란 무엇인가 할 때 온라인 수업 요즘 하잖아요. 학생들 온라인 수업. 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 근데 이분이 왜 그 온라인 수업을 염려하느냐 하면, 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깥 세상과 다른 영역에 진입하는 거다. 공부에서 지식 전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사실상 여백에서 전해지는 것이 교육의 핵심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것 이상의 교육 활동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 교육, 단순히 어떤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대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이분이 그렇게 지적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예배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그저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여러분 사실 은혜는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서, 미소 띤 얼굴을 보면서, 등 두드려주는 손길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 한마디보다 더 커요. 가끔씩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생활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목사님 설교 좋다, 그거는 그냥 막 늘 하는 이야기고, 어쩌면 그거 뭐 전제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는요, 누군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거, 내가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먹을 것 갖다 주는 이런 거,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네 마음 안다면서 등 두드려주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살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은혜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됐다 그러는데, 지난주 설교 뭐였는지 지금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들었는데 막 그런 설교 없었다고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막 듣고 눈물 흘리고 가는 분 계셨는데, 한 달 전에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배당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식과 설교 한마디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만남과 교제가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요즘 상당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방역 지침 잘 지켜야 되고요, 마스크 잘 써야 되고요, 거리두기 잘 해야 되고요, 몸이 아프면 가능하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와서는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관계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은혜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 예배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닌, 신앙생활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날 수 없지만 멀리서라도 눈이라도 마주쳐야 되고, 전화라도 해야 되고, 문자라도 해야 되고, 연락이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만나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이런 관계의 끈이 옅어지지 않도록, 이 관계의 끈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만남, 전통적인 예배, 이 전통적인 교제, 이런 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솔로몬 시대는 예배가 무너지고 예전의 전통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고,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지만, 솔로몬이 굳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번제, 기념할 만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전통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본문 읽으면서 이 전통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를 했을 때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요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신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개인에게 신현, 제가 알기에는 역대하 1장 7절이 성경에서 마지막이에요. 그 뒤에 무슨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적 있지만 그거는 선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신현 하신 거, 이거 거의 제가 알기에는 성경에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사실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를 구하고 싶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데요, 솔로몬이요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역대하 1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셨을 때 솔로몬이 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묵상했던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한 가지 생각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주시면 삶이 내 수준만큼 되겠죠.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다 좋은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요구만 하는 걸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만한 걸 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면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은 더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정욕으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오히려 더 우리 삶의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생각해야죠. 이것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자기 야망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왕이 되었어요. 왕이. 솔로몬이 왕이요,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역대상 보면 솔로몬이 왕 될 때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 서로 왕이 되려는 다윗의 아들들이 있어가지고요, 치열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내 왕권을 안정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자기 욕심 따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역대하 1장 11절을 보시면, 역대하 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분한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에 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무엇보다 왕이 되었어요. 왕권을 다윗이 사명으로 받은 거죠. 왕권을 쟁취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권력 투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쟁취한 어떤 업적, 그런 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왕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명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 있는데요,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잘 삽니까? 남편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명. 자식을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됩니까? 아니고요, 부모가 됐다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무가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자기가 아내가 있으니까 저절로 남편인 줄 알고, 자기가 남편이 저절로 아내인 줄 알아요. 자식을 낳았으니 저절로 부모인 줄 안다고요. 취직을 했으니 저절로 직장인이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보통 직무, 사명 이러면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만 사명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수행해야 될 모든 직무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으로 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노예 노릇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섬기듯이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 노예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이라면 우리 인생 중에 사명이 아닌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사명으로 받아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오늘 본문 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 힘과 능력은 기브온 회당 하나님 앞에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할 만한 지혜와 지식,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 노릇 잘하게 하시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잘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이 직장 노릇 잘하게 하시고, 이 사업장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솔로몬이요 너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 밑에 16절 17절 보면 솔로몬이요 애굽과 구해에서 말도 사오고요, 병거도 사오고요, 그리고 이 헷사람의 왕들,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는데 일종의 군수물자 중개무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도 사오고 병거도 사오고 이래가지고 여하튼 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대로 하자면 솔로몬은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의 이런 세력, 이런 풍부함, 또 이런 무역 이런 거가요, 오늘 역대하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신 것을 오늘 1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와 달라요.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역대하 1장에서는요 솔로몬의 이런 풍요로움, 솔로몬의 이런 세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솔로몬이요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을 때의 솔로몬에게 그 풍요로운 재산, 많은 군사력, 이거는 복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이 나중에는 재난이 되고 이 많은 지혜와 지식이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건강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런 재물은 더 이상 복이 아니고 덫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 많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고,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커다란 세력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많은 복이, 솔로몬의 큰 능력이 나중에는 재난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그거를 누렸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복, 그 재난, 그 풍요로움을 누리려고요. 백성을 창취하는 왕,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 돼요. 나중에는 솔로몬이요, 백성을 착취하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서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